안녕하세요, 항동중앙교회 친구들. 눈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쵸? 전사님도 눈썰매 타고 놀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밤에 놀았습니다. 날도 많이 추워져서 몇 겹의 옷을 껴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좀 둔해진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건강함을 챙기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 끼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서 다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파로 인해 갖고 오늘도 아침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감기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요런 부분에 그 김이 이렇게 막 입김이 막 올라올 거예요. 예. 날씨가 너무 추면 그게 그냥 그대로 얼어버려요. 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면은 여기가 부풀어 오르던가 동상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동상도 뭐 일도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동상도 안 걸리게끔 조심하게끔 다니고요. 목도리도 하고 다니고 아주 그냥 완전 무장하고 다니고 제일 좋은 방법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순 없죠, 그쵸?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아무튼 건강 꼭 챙겨주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졸업 예배 마쳤어요, 그쵸? 졸업 예배 마쳤고, 뭐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하시고요. 전사님도 이제 1학년, 대학원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공부 열심히, 2021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뭐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전에 뭐 2021년도 계획안 전산이 보내준 거 있죠? 그거 잘 보셨나요? 특히 시상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 통독도 있고요. 씨앗 키우기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전도 시상이 있고요. 봉사 시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서적 읽기 시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넣으려고 해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매주 전사님이 체크를 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메시지 보았습니다. 메시지 읽었습니다. 뭐 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전사님 매주마다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설교 말씀에 있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내주는 친구들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러니까 6월하고 12월 달에 나누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책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하루도 안 걸려요. 책 읽는 거는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읽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통독과 함께 같이 시상을 할 건데 이거는 분기별로 전사님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곧 어떤 분기냐 1분기면 3월달 마친 때 이제 4월달에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석 달씩 나누어서 그래서 총 4분기로 해갖고 여러분들 체크를 할 건데 이거는 시상에 대한 가산점을 매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읽었는지 아니면 못 읽었는지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통독을 완주했는지 못 해줬는지 그것들을 가산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1년도 학생부 표처럼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보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사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한 2021년도에 두칠 줄 말씀 시간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이렇게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와 PPT가 바뀌었어 그쵸? 지난주부터
예, 내가 딱 이러고 있네요. 그쵸? 자, 그건 다 떠나서,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은 걸로 알고,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 한 절 따라서 읽고요. 그런데 전사님 아마 지금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1절부터 19절까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위하여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좀 긴 말씀이었죠? 잘 읽었나요, 여러분? 네, 잘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시죠? 다 아셨죠? 벌써 다 찾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자주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연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실까? 왜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선생님과
제가 자주 반복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며 자주 말씀하실까? 그래서 과연 어떤 말씀들을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 본 적 있나요? 한번 3초의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뭐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읽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정말 많지 않아요. 이 이유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실천해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경험으로 겪은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아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저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바이블, 성경의 말씀만 믿어보시고 말씀을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무익이 아닌 유익한 것을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았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규칙을 주셨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소율의 문답 두 번째 문항에 있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떤 거였죠? 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도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규칙을 그리고 방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했듯이 세상 성경은 다른 지혜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 다른 지혜와 규칙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나요? 무한한가요? 아니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유한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그리고 지혜로운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실천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필기 이렇게 적어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 몇 가지가 있으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을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며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낭독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 중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 혹은 서기 역할을 했던 바룩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바룩은 예레미야의 매우 친한 친구였고 유다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당시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5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룩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또한 그것을 유다 백성에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이에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며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두 번째는요,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 우리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소이름답 89문항 있잖아요. 여기요. 예. 우리가 언제 배웠었죠. 그쵸? 많이 들었죠.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수단을 삼으시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특히 말씀 설교를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효과적인 수단을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무엇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이라고 소유리 문답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그 다음에 기도로 참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구신문항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여기 나와있죠. 말씀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겠나요? 그렇죠? 참 부지런함과 기도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믿음과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게 소유문답 구신문학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7절에 기록되었듯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막 왕궁으로 달려가서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러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반응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6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지하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우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멸망하게 될 텐데 왕은 단지 그것에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또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는 계속 되어 왔어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과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 또한 6.25 한국전쟁 기간 가운데 통치자와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해졌어요. 이러한 점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하고 미국의 역사하고 외국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역사책을 쓸 때에도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는요, 그때 그 시간대만 적용을 해요.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아메리카 대륙 이런 쪽에서 역사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기독교 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이게 역사를 다루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은요, 역사책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십자군 전쟁 이야기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군 전쟁이 총 200년 동안에 10차례, 네, 소소한 것까지 하면 10차례예요. 네, 무려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9차례 정도 되겠죠? 네, 그런 이제 9차례 정도의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요, 유럽 대륙에서요,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무려 200년 동안. 근데 결과가 뭐가 있었죠? 특별한 게 없었어요. 처음엔 종교적인 모임으로서 이렇게 모였는데,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요, 종교적인 모임에서 벗어나버리고 부와 상징, 결국에는 이슬람과의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도 또한 십자군 전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좋아진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무역이 활발하게 됐고요. 유럽의 문화가, 유럽의 그런 과학과 유럽의 기술, 그 다음에 또한 동아시아의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유럽 그런 뭐 문화와 기술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러하듯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흥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금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장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캐논, 그 정경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요,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계속적으로 전사님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전사님이 이거 시상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네. 핵심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과 사이가 무한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지만 결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만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뭐가 부족할 거예요.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이고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보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바이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9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9가지가 과연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적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집과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한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패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졸업한 친구들 선물은 다 배분이 됐어요. 한 친구 빼고요. 전사님 만나야 돼요. 전화를 좀 받아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시상하는 거 2021년도에 그 모든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나서 시상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번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눠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커리큘럼 영상으로 제작한 커리큘럼 같이 보고 여러분들 꼭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요. 다음에 아프지 말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요. 행복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